2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내를 다고합니다. 내 주 되신 주는 주 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값이 관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유관 쓰고 한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의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를 잘 살피도록 지혜를 주셔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 땅의 증오와 갈등을 치유하며 나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예비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사 교회와 세상에 복이 되는 아름다운 승계를 이루게 하소서. 겨울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 자녀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학년을 준비하도록 어특세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세 사람의 VIP를 품게 도와주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부천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고 일치하여 부천 성시화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31기 러브아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성가대 단기 선교 팀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를 잘 살피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증오와 갈등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우리 예배 작은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아버지 교회의 본이 되는 아버지의 복이 되는 아름다운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겨울 수련회 아버지 청소년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받는 역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앞에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학년을 준비하는 어특새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부모들 깨워주시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새 학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두 섬기는 신령 신령마다 전도의 사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한 사람의 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편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아버지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천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고 일치해서 부천 복음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신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사하라에 있는 우리 박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종족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지 목회자들, 현지 리더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신변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가대 단기 선교팀의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깨어 일어나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당신의 남녀 종들, 원군 각처에 있는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 끝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쉬어서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인데 어젯밤에 제가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불편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씨앗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예요. 미래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임한 나라, 그리고 영적으로 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거창하게 보이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은 정말 조용하게 그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씨 뿌리는 자, 혹은 씨앗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바닷가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일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의 하루 종일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를 훈련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시잖아요.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제안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아마도 그날 거의 온종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일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이 잠시 휴식을 취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 바다를 건너서 동쪽 편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 거기에 광인, 미친 남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다른 마을로 가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청년 그 영혼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구원하시러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날 저물 때에 그 날이라고 하는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 장소로 옮겨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실 때 그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다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지를 주님이 모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운 그 배에 노를 저어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거기에 같이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배에 사람들 태워가지고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었고 그 무리들에게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배에 나누어 타고서 같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 출발할 때는 예수님이 타신 제자들이 노를 젓는 배도 있었지만 다른 여러 척의 배들이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여기 말씀 보면은 큰 광풍을 만났다 그랬어요.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지. 웬만한 바람 풍랑이면은 제자들이 그 자기들의 배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게 큰 광풍에 미친 바람이에요. 이 물결이 파도가 계속 배를 때리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무엇을 말해요? 침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광풍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때가 AD 7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약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70년대 이 시대에는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예요. 로마 제국이 처음에 이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초기 기독교가 이제는 유대인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좌초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 않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풍랑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재정적인 풍랑, 또 건강상의 풍랑, 또한 관계에 있어서의 풍랑, 많은 풍랑. 그러나 어떤 풍랑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견뎌낼 만한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풍랑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큰 광풍, 그 물결이 계속 연달아 배를 때리고 결국 배에 바닷물이 가득 차게 돼서 침몰 직전,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이런 순간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현장은 바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소중한 진리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나요? 배에 고물이라는 뒤편을 말해요. 그 뒤편, 한적한 뒤편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무신 것도 아니고 베개를 베고 주무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완전 반대죠.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내 인생 끝이야. 이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아주 평안하게, 아주 태연스럽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하고 계시다는 거.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너무나도 평온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야, 여러분,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요, 필리핀 선교지를 나갔는데 몇 목사님 모시고 나갔어요. 같이 나갔는데 배를 타고 조그만 섬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이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그 가이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가이드가 함께 타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같이 탔어요. 타고 배가 가는데 처음에 그 파도가 좀 보통보다 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가는데 바다 복판에 가는데, 와, 나는 그렇게 파도가 무서운 줄 몰랐어요. 파도가 막 치는데요, 배가 그냥 막 그래요. 예. 그 가만히 보니까 나만 겁나는 게 아니야. 최상현 목사님이 겁이 그렇게 많더만. 그 목사님이 배가 있으면 가운데 이게 돛을 다는 이런 기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꽉 가지고 눈 감고 꼭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분 다 그렇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나도 겁나는 거예요. 겁이 나요. 이게 선교 왔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바라본 사람이 가이드야, 가이드. 그 여자분 가이드를 보니까 그분은 하나도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노래를. 그때 내가 속으로 안심이 돼서, 안심이다. 저분이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거는 안전한 거라구나, 이렇게 마음에 놓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평온한 주님의 모습. 어떤 파도가 날 덮쳐와도 그 파도가 나를 죽게 망하게 하지 못할, 주님은 아주 평안.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왜 주무셨을까요? 아마 피곤하시니까 주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는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불안해할 필요 없어.
마음 평온히 가져.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사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환난, 어떤 풍파,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 그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이렇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막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조로 말합니다. 원망조로. 우리 죽게 된 것을 버려두시나이까? 아니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풍랑을 이는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 바다 한복판에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침몰 직전인데 어떤 사람이 딱 서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면 그 사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과대망상증 환자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신이시든지. 만일 과대망상증 환자라 하면은 아무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바람이 곧바로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여 지더라.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왜 제자들을 그 저녁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초대하셨나? 예수님이 휴식하기 위해서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건너편에 가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시려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제 바다 한복판, 큰 광풍을 만난 한복판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로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랍비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호칭을 씁니까?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어요. 너에게 믿음이 왜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따르는 자기들의 선생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연 만물을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는, 모든 만물을 명하시고 모든 자연현상에 거기에 순복하는 그 권위, 그 능력이라면 그분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 복음서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병자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오병이어 행하는 거, 많은 그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광풍을 만났을 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하고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기억 못하면 조그만 일만 당해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염려 걱정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풍랑 가운데 혹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명해 주시기를 바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움이나 불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누구이기에, 이거는 몰라서 누구냐 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이게 누구이기에,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앉아서 그 평화로운 해변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평온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제자를 훈련하셨고, 환난과 풍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실 이 제자들이 원망 섞인 소리로 예수님 깨웠잖아요. 그 원망 속에는 이런 원망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아, 예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기서 풍랑을 만나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길에도 풍랑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받지 않아도 될 환난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치르지 않아야 할 희생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길에는 우리가 그것이 비록 풍랑이 있는 일이고 시련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숙해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늘 이 주님을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절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붕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늘 깨어있어 계시도다. 경륜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긴 눈을 걸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날이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바다를 다 지나면 아멘. 소망의 나라에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개인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십소서.